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하양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며 수요 예배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 입은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아직도 여전히 죄된 것 투성이지만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닮아가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잘 접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안한 지구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자기만을 위하는 악으로 가득 차여가고 더불어 기후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일으키사 다시 복음으로 온 인류가 거룩하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사 오직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각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이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직분 맡은 자들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더욱 충성을 구하게 하소서. 내년부터 새로 개편된 목장 모임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에 불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사랑의 빛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의 빛 교회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더욱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학교에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육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대림절 기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전체 28장의 딱 중간인 오늘
1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1차적인 절정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오늘 처음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숱하게 베푸셨어도 심지어 오늘 이 14장에서와 똑같이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케 해주신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고 신기했을 뿐이지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겪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절정인 이유는 여기서는 제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 다른 이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 이후에는 더 말할 것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곁에 계속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사랑도 경험했던 제자들만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고백했다면 마태복음의 최절정인 십자가로 가게 되면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그 전에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사랑을 받았거나 기적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주관했던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고 이렇게 죽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밝히고 그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만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 얻어 살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고백하게 된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기적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봐도 14장이 1차적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적 중의 기적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런데 정확히 반인 오늘 이 14장에서 기적을 통해 또 1차적 절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순차적으로 쭉 배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덩어리지어 묶어 놓았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만 쭉 모아져 있습니다.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이야기만 쭉 모아서 전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비유만 또 쭉 모아서 전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함을 전하고 예수께서 바로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 이야기를 8장과 9장에 이렇게 모아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이 기적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라고 확인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시고 그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함께하면, 그가 오시면 눈물도 씻겨져 나가고 고통도 씻겨져 나가고 아픔도 더 이상 없고 죽음도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온다라고 기적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와 함께하려고 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구원 얻어 살아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14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또 기적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 병이 낫는 기적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14장에 나온 기적들은 8장과 9장에 나왔던 기적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기적들입니다. 왜냐?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만 기적을 일방적으로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병 나을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죠. 풍랑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14장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만 그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직접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또 8장과 9장의 기적들은 모두 다 나병 환자 한 사람, 중풍병자 한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한 사람, 그 각 개인이 기적을 경험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지켜서서 볼 뿐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장의 기적들은 집단이 함께 경험합니다. 5,000명 넘는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이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다 같이 경험하죠. 제자들도 다 같이 풍랑이 잠잠케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14장은 마태복음의 1차적 절정의 장입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절정인데 그 절정의 맨 끝에 좀 두루뭉술해 보이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대상도 없고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았다 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절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절정의 결론치고는 좀 싱거운 것 같다라는 거죠.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격정적이고 최고조에 이르는 어떤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짧게 손댄 사람은 다 나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밋밋하고 두루뭉술하고 적당하게 끝낸 싱거운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우리처럼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당신도 손을 대겠는가?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도 그 예수께 나와 손을 댈 것인가 아닌가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손대기를 간구한 사람이 나음 얻은 것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발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도 강권해서 가자 할 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간구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음을 얻느냐?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만 나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그냥 병 나은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도 물론 성경을 통독할 때도 있지만 조금씩 묵상하면서 성경을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야기가 합쳐져서 보이지 않는데, 마태복음을 만약에 쭉 통독하면서 읽어 내려왔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곧바로 9장의 한 기적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고 나았으니까요. 바로 12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고 용하다는 약 다 먹어보고 했는데 안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많이 쓰고 애도 많이 썼는데 괴로웠다는 겁니다. 안 나으니까요.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냐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막 가고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는 길에서 바삐,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를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야이로의 절박한 간청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죠. 굉장히 급박한 걸음을 옮기시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주님을 가로막을 수는 없고 나는 병이 너무 낫고 싶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밝혀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이 손을 대자 예수님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그냥 병낫기를 원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 그게 어떤 미신적인 어떤 돌에 효염이 있는 돌에 이렇게 손을 대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시다. 수많은 사람들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던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괴롭고 공고한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애절함, 절박함이 구원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옷자락에만이라도 손대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 때문에 병 나은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가 메시아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손을 댄 사람만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고 마태가 도전하는 그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예수께 나아가 손을 댈 건가? 우리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일터를 위해, 미래를 위해, 건강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를 위해, 여러 가지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제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주시라는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절박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느냐라는 거죠.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워서 이 문제가 제발 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절하고 절박하게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손을 대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 그가 응답을 받고 나음을 얻습니다. 손을 댔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을 대는 그 행위 속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분 앞에 나아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왜 기도하느냐? 정말 주님이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이런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참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그 중심이 나한테 있어서 나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절정으로 드러났죠.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한 개인이 아니라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물 위를 걸어오시고 걸어오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최초로 분명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상황입니다. 이 절정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을 것인가? 당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에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로마서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 올라와 예배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여기 올라오면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와 예배했는가? 그 믿음으로 인해 예배했는가? 아니면 교회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그러니까 올라와 예배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37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올라올 적마다 나의 구세주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 또 갈망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믿음 어떻게 굳건히 잘하고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일단 제자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 믿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14장에 와서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야 우리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했던 그 기도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내 필요도 채워주시고 내 간구도 좀 들어주시고 내 형편도 좀 살펴주시고 내 힘든 것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마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연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받고 또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하자면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에서 늘 같이 계셨고 서기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도 선포해 주셨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을 펼치시고 경험케 하셨는데도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만 구할 게 아니라, 내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구할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 내가 깨달아 알고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루 통지했다 얘기합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습니다. 예수인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적만 경험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 그냥 병 낫고서 자기 집으로 각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끝입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 한 명은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 기적만 막 경험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만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구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의 우둔함을 깨워주시고 저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온전한 자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예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해결되건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올 한 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기도하면서 이런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공급하셨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좀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차고차고 또 차서 정말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내 지혜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역시 주님이 구원자시구나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령께서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의지나 또는 내 논리적인 어떤 이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또 들려올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나의 걸음을 옮겨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쌓아감으로 마치 어떻게 키가 클 수 있어요? 묻는 아이에게 밥 잘 먹고 운동하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느 날 키가 크고 건강하게 돼 있을 거야. 말씀을 먹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주님만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 속에 다른 모든 것은 주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은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전에 어떠했든지 간에 누구든 다 나음을 얻게 하셨던 그 귀한 은총과 똑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